오늘 제목은 주의 은혜에 의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에 의해. 한 번 더 시작. 주의 은혜에 의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의 광복절, 하나님이 주시는 광복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어저께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고, 오늘 아침에 떠올랐던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떠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날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나는 마지막 하루가 있는데, 그 날을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전도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다윗이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견뎌낸 신앙인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낸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상급이 있죠. 하나님은 주님 위해서 애쓰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한 그 상을 분명히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끝날에 천국 소유권과 더불어 상급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의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의 해, 주의 광복의 해, 하나님이 주시는 광복절,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30세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러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다니셨던 그런 회당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먼저 개인 기도를 합니다. 교회도 오면 개인 기도를 먼저 하지요. 그러고 나서 세마를 고백합니다. 세마라고 하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기도문을 낭송한 후에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 후에 설교자가 있으면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여리고에 있는 한 회당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지순례 가서 그 회당이 있어서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인데요. 히브리 말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도 느낀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한 후에 성경 말씀 읽고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진해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고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설교를 마무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일까? 설교 내용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설교 핵심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25절에 나타나는 희년을 말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2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 속절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은 뿔로 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불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 돌아가며 각각 자기 돌아갈지며. 아멘.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50년이 되는 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전국의 다음 그림 보시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면 뭐가 될까요? 바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 사람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뭘 공포를 할까요? 각각 자기 땅,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남의 집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가족을 다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은혜의 해입니다. 주인이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팔 소리만 나면 야 신난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전부 다 일하던 거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집으로 자기 가정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매 50년마다 빚을 지은 사람들이 빚이 탕감이 돼버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내가 50만 원 빚이 졌으면은 이 50년째 된 해는 빚이 없어져 버려요. 탕감돼 버려요.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땅은 그 해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경작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땅도 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 지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정하신 해방의 해를
은혜의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진 은혜로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왜 하필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러 오신 분이라.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은혜의 해를 주러 오신 분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희년은 50년째 되는 희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빚이 회복되는 기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지은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 보시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로 오셨다. 포로되어 있어요. 노예로 포로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되었고 빚진 사람들이 모두 탕감을 받는 해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해입니까? 그죠? 우리는 죄를 지어 사탄은 노예가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그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려고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세력부터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천국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졸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도 지옥도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보게 되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기독교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신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요. 그러나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영의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음 그림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러 예수님 오셨다. 다시 말하면 사냥꾼의 올무에 매였던 그 올무가 끊어지고
그죠? 그게 끊어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눌린 자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산산이 부서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영혼과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짐에 눌려있던 우리 영혼이 자신이 그 모든 법을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바로 광복이고 이것이 바로 해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신 희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탄을 정복하시고 또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율법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돌리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는 너희는 양각을 크게 불어라. 다시 말하면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너희가 산 온 세상에 희년이 왔다. 자유가 왔다. 이것을 알리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은 사실상 희년은 기뻐서 외치는 그런 환희 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희년을 울려 퍼지는 것이 희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희년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외칠 수 있도록 나가서 바로 이 나팔을 크게 지금 희년이 왔다고 바로 광복이 왔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해가 되신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은혜의 해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36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광복절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우리 민족의 광복절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에게 은혜의 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된 지 76년째 된 해입니다. 2차 전쟁 당시 미국은 중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고 중국 만주를 삼키고 필리핀 등 아시아를 거의 다 삼켰습니다. 거의 다 삼켰는데 나중에 미국이 개입하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기 이전에 미국을 먼저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미국의 군사기지가 어디입니까? 하와이 진주만을 때려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배들이 전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토화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본을 같이 싸울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2개의 원자 폭탄을 맞음으로 항복을 함으로 바로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945년 이 당시 일본이 항복을 했다.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본이 그 강대국 일본이 항복을 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강복을 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미쳤냐?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만도 당시로서는 일본에서 해방을 받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강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이 아시아를 거의 잡아삼키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잠자는 뭐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나요? 하여튼 미국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이 졌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수가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강복은 불가능했지만도 하나님께서 일본 그 군사들, 일본 군인들이 무전을 치잖아요. 전쟁 무전. 그 무전을 미국에 다 암호를 해독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야 우리는 어디 오늘은 어디 공격하러 가자 하면 벌써 미국이 다 알아버려. 암호를 해독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일본을 쳐부수고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자 하필이면 하나님이 꼭 그때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도록 만든 거야. 꼭 그때 원자폭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원자폭탄을 바로 일본의 두 개를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더 이상 항복하지 않으면 원자폭탄 3개, 4개, 5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바로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다음 그림 보시면요. 누가 강복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사람이 이 강복을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국민에게 강복을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음 그림 보시면 아직까지도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한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발되지 못했다. 자기 나라 속국과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세계로 8등으로 잘 살고 있고 군사도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고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 한국이 없으면 약물 중독 검사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파송해서 약물 중독 검사 도움을 주게 되었고 또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쓰지 않아요. 그 유럽은 거의 다 카드 쓴 나라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카드 회사를 불러갖고 그 카드 쓰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주었고요. 또 일본 인터넷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회사에서 또 가지고 그 인터넷을 원만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일본들이 받고 있어요. 그렇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일본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미개한 국민이다. 아직까지 자기 나라의 속국이다. 감히 대한민국이 일본과 맞짱 뜨려고 해? 그죠? 자기 나라와 맞짱 뜨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그 뭐 재료도 수출 안 하고, 그죠? 수출을 금지해버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나아가서 조금 외교적으로 올라가려 하면 일본이 방해를 나가지고 짓밟아버리고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요, 북한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를 수입하고 개발해서 해군은 일본에 뒤지지만도 육군하고 공군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또 그런 측면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감사하게 된다. 자,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천 명, 5천 명을 모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의 해가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눈먼 자의 눈을 여심으로 육신 눈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눌리고 포로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 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의 종이 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져야 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었습니까? 은혜의 강복을 선포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그야말로 좋은 소식 굿 뉴스였습니다. 죄에 갇혀 마귀의 종족 아래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영적인 장님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주었습니다. 철저히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복절 76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강복절의 기쁨 감격하고 지금 강복절의 기쁨 감격하고는 어떨까요? 지금은 그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첫 번째 그 강복을 맞았다 했을 때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얼마나 손에 태극기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 들고 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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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콧물 다 쏟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그 감격이 다 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예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바로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감격을 회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 60만 광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광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늘 되새김질 하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만약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감격 속에 날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복이 되기에 76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심령수에 그 강국절의 감정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미하게 아버지 강국절의 아버지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건만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메말라 있고 아버지 내 감정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사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이 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76년 전에 그 강복절을 맞이했었던 그 어르신들 아버지 그 손에
그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 감격했던 그 아버지 강복절의 기쁨 감격이 76년이 흘러오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싸움만 남았습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권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권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건만 하나님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심령은 아버지 해골대와 같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강복을 회복해서 늘 감사 찬송하고 아버지 정말 기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에도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에도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감격의 기쁨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감사하고 되새김질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해가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이 주의 주신 이 강보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벌해주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이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발길이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산사역 위하여 힘을 해며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며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모시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광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 이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복절 76년째 되는 이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강복의 기쁨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신앙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샘 올려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친정 어머니 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 살게 해주시고 감샘을 드렸습니다. 강복주년 기념주일에 아버지 앞에 이종이 감사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교의물 또한 사랑 집방의물 주일의물 성별하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아버지께서 이미 다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오늘 강복 76년째 되는 바로 이날에, 바로 그때의 그 감격이, 또 내가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이 내 육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신앙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감격을 넘치게 합시다. 안녕하세요.